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결국은 이제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력함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에스더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쿠데타라든가 반역, 살해자들이 궁시를 침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빅단과 세레스인가요? 지금 거기에 궁중일기에 기록된 대로 빅단과 테레스네요. 빅단과 테레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간다. 이것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기고요?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는 뭐예요? 11절에, 4장 11절에 보면,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무엇을 지금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특권이에요. 왕후니까 금규를 내밀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사숙고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을 선정한다든가 내가 일을 계획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전제되어져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저도 근 40년 동안 현장에 있었어요. 하면서 그르친 일도 많이 있었죠. 실수한 일도 있었죠. 왜 그럴까요? 심사숙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가니에 7번 단련한 같도다 그래요. 흙토가니에 단련한 7번 단련한 같도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써 있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3, 4, 1원이에요. 3, 4, 1원. 우리는 몇 번 해야 돼요? 7번 단련한 같도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도다 라고 했으니까 몇 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7번 생각해야 되는데 7번은 둘째치고 잠깐 눈 감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계산도 안 해. 계산도 안 해. 그냥 직서로 나와. 그냥 그냥 바로 나와요. 이 말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말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터질 수 있는가. 그것이 누구예요? 도회가 아니에요.
도액하고 지금 에스더 쪽에 있는 시간적 차이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500년이요. 아말렉 족속과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거의 1000년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끝까지 대적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대적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앞세워줘야 되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에서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뭐라 했어요? 맨 끝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성령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요. 기도를 먼저 아뢰면서 일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그것이 참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나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 또 지금 하만 이렇게 대적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다 문제를 아뢰는 것처럼 제가 선교를 해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했죠. 얘는 맨날 친구들한테 맞고 있어. 예. 그런데 엄마만 오면요.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다 때려주고 있어요. 막 그냥 얼굴이 막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놈 녀석이. 근데 막 가서 얼굴이 뭐 사정없이 두드려 패요. 엄마가 있다 이거야. 엄마가.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다 일르세요. 자녀의 문제, 내 일상의 일신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마리를 풀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외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야복강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야곱이 기도하면서 되려 뭐가 됐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어떠한 기적을 경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개종합니다. 8장 끝에 보세요. 8장 여기 한 두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8장 끝에 완전히 그게 뒤집힌다 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어요. 7전 8기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에? 아니 죽어야 되는 날이요. 그런데 명절로 바뀌었어요. 에? 우리가 가장 힘든 때요. 이 힘들 때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장에다가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나랑 좀 가까이 지낼 수 없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랑 좀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르드게의 충고를 들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에스더서 4장 14절.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뭐예요? 쓰시려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배우게 하신 것, 가족을 주신 것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요.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릇을 사요? 그릇을 사는 이유는 그릇을 사용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간을, 강한 자가 가서 세간을 가져온다 했어요. 세간. 그 세간은 원래 누구 건데요? 마귀 것이요. 세간이 뭐예요? 그릇입니다. 거기 그릇이에요. 세간.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잘 됐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해야지.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살아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집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아요. 그걸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 성경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잘났으면 그 잘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돈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와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기절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몰라. 빵점이지 뭐예요 그게. 반대로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럼 누가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인정하시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밑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요. 그게 자랑거리라니까요.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교회 와서. 왕후가 됐어요? 이 속물이었다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속물이었다면요, 벌써 떠버리고 다녔을 거예요.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자기가 잘난 척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민족을 살리라고, 민족을 살려서 언약의 등불을 밝히라고, 언약의 불씨를 살리라고. 잘못하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2년밖에 안 지났어요. 5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다 굶어 죽어야 돼. 유다 백성들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살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는 뜻을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인물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야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전혀 별다른 내용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룻은 오실 예수님의 조상 계보에 올라 있고 에스더는 예수님의 조상 그 계보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룻과 에스더가 이렇게 손잡았다고 했죠? 영적으로 손잡은 사람이라고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역사적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요. 두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0.7명입니다. 0.7명. 아, 1 더하기 1은 2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1 더하기 1은 2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 했는데 0.7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더 살아남겠어요? 더 침체되겠어요? 인구적으로.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시골에는요, 저 시골 가면 외국, 이 상점에 가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파는 음식이 거기에 즐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시집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자녀들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뭐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도 여자의 이름으로. 루드하고 에스더네요. 그죠?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 누구누구 있어요? 루드하고 에스더죠? 이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는 데 있어서 에스더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구속사의 도우미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내가 생명을 내놓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에스더와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에스더 앞에요. 고개를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요. 그러니까 뭐가 풀어져요? 흉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뭐 하니까요?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니 먹지 않는 건 괜찮겠는데 마시지 않는 것은 씻겠어요? 어렵겠어요? 물 3일 동안 안 먹어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말아보시라니까.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흉한 결박이 풀어지더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의 멍에는 뭐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예요? 죽어야 되는 날이 명절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 명절의 이름이 뭐예요? 명절의 이름이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또 착각이 오죠. 불임절.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비. 그리고 불임은 제비들이란 뜻이요. 제비들. 복수형입니다. 이 제비를 뽑았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 지키는 다큐를 제가 보니까요. 하만의 입, 하만의 귀 이런 거 갖다가 과자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에? 하만의 입. 이럴 땐 주둥이라고 해도 괜찮아. 주둥이. 보통 못된 입이 아니잖아. 하만이요. 하만은 지옥 가장 밑에. 지옥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밑에.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천국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의 상급과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과 그냥 가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사람과 상급, 급이 같아요? 틀려요? 아니 고기도 급이 달라요. 고기도. 에? 우리가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